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주시로 약속한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본문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가 일주일 남은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갈릴리와 유다 지방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으며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지금 36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일체의 대중 앞에서 하는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시고 잠적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숨으셨다는 말이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군중을 피해서 숨으시고 이제는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을 제자들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또 제자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앞에 보면 향유 붓는 6월절 엿새 전에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입성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13장부터 18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인도되어 온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는데 이때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의 일들, 그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시고 마지막 교훈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이 내용들로만 쭉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7절 이어지는 말씀이 그야말로 좀 의아하게 들려집니다.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요 바로 앞에 있던 표적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정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어도 이 열매가 별로 없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아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저 개인적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럼 실패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증거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코로나 오미크론 아주 정말 부천에서도 매일 1000명씩 이제 되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오미크론에 이제 감염된 이야기들을 속속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스럽게
이제 감염이 됐어도 심지어는 예방주사를 개인적인 이유로 맞지 못한 분들조차도 별 증세 없이 그저 감기 정도로 그냥 지나가고 이제 다 문제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차라리 전 국민이 다 한번에 걸려서 이번 기회에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드는 정도로 그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때에 정말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확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공생애를 펼치시면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구약 이사야 53장 1절과 6장 10절을 인용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38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8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이 번역이다 보니까 얼른 이게 귀에 딱 들어오는 말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의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믿고 돌아온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는 장차 예수님 당시에 나타날 불신 세대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싶어서 아예 그들의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믿을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차단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또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도록 그 귀를 꽉 막아버리신다. 소리를 듣는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 영의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저주받는 자리에 머물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나 예수님 당시의 빌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완악하도록 만드시기도 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완곡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눈이 먼 사람,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버려두신 경우. 둘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길로 나가면 아주 그래 네 마음대로 좀 해봐라 어떻게 결과가 되나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때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심판을 행하셨다 이 말이죠. 사실 이 심판은 채찍과 징계로 하시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관여치 아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징계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더 크게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이성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지질 않으니 어떡하죠? 정말 저도 힘듭니다. 믿어지면 믿겠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네,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감겨진 눈을 씻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에 앞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전도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 되고요. 또 그 전도하는 말을 듣는 그 상대방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귀가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대상자의 문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 인가 기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숨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신앙인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은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당시 관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신을 믿는 자라고 드러내지 못했을까? 그 이유 역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면 유대계에서 출교하기로 바리새인들이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42절입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네, 현실적인 문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참 돈 벌기도 힘들고 손해볼 때도 많고 또 맞서 싸우기도 참 힘들고 또 가족이나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따돌림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저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는데 이 출교란 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따돌림, 차별 혹은 이유 없는 미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배척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그 근본 이유가 영적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도덕적, 윤리적 잘못이 있어서 비난받고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 나 예수가 뭘 잘못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 사람들과 짝짝꿍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소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나그네 의식, 나는 잠시 이 땅에 머물러 가는, 그러다가 본향으로 가야 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고향, 본향이고 이 땅은 잠시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사는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과 의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속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근원적인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적당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적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배척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내가 성도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내 무슨 도덕적인 혹은 구체적인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서 욕먹고 핍박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다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과 배척을 받는다면 그때 여러분, 나는 성도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언제나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외로울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여기 조그맣게 한 명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좀 외로울 것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미움받을 것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볼 것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차가 치는 것 같아요. 벌써 20년 된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우리 부천 서지방 교육부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사님을 비롯해서 그 지방 임원들이 속초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속초로 수련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 속초 해물 시장에 가면 문어가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문어를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뭐 다 일행이 가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따라갔어요. 쭉 그 시장 통을 따라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그냥 문어들이 정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딱 발견한 문어를 보니까 볼겋게 생긴 피문어예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고 비싸대요. 그리고 가가지고선 이거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쫙 들어가지고선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보니까 이 주인 아주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 꼭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내가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걸 잘 아는 분이, 이거 얼마 하니까 12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를 막 깎아서, 이제 9만 원까지 되는데, 아마 이 목사님은 한 8만 원 정도에 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안 되겠네, 아주머니. 그러면서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흥정하고, 그냥 가면 저거 어떡하는 거지? 이렇게 조금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 다른 집에 가서 샀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는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런 데서 목사 티 내시면 안 돼요. 그럼 문어값을 어떻게 깎아요? 하기야 그렇죠. 예수님 믿으시냐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물건 깎아대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선 아예 예수 믿는 티도 나타내지 말고 전도 같은 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물건 깎지 말고 차라리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것을 살 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주인이 파는 그런 가게라면, 이렇게 사과 같은 것도 보고, 약간 흠이 있어도요, 먹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주세요, 요런 거 주세요. 왜요? 깨끗하고 좋은 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파시고요. 전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꿈말 엘림교회를 다니시면 참 좋으시겠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러내놓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여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십니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을 향해서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러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숨기고 살았는데 어느 기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 전혀 뜻밖이네?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 있습니다. 돈 버는 일, 세상 일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정도는 드려도 저녁 예배, 금요기도, 속회, 새벽기도 이런 건 아예 엄두를 내지도 않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고 이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목사님이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 사람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축복과 세상에서의 이익과 영광, 평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얼른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물으면 금방 대답합니다. 둘 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이익과 평판, 영광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익과 영광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고 귀의 문이 닫혀서
정말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